우리 동부에 폭설주의보가 있어서 여러분들 많이 긴장하셨을 텐데 뉴욕은 좀 많이 왔는데 뉴저지는 비교적 가볍게 이렇게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 들어 아마 주일 아침 날씨로는 오늘이 가장 춥지 않겠나 싶은데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 집에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한 분 한 분, 또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지성소로 삼고 또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이번 한 주간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퀴즈를 좀 낼까요? 여기 성경이 있습니다마는 성경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1189장 챕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짧은 장은 어디일까요? 시편 117편이죠. 겨우 2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제일 두꺼운 장은 어디인가요? 누가 저에게 묻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겉장이래요. 속았구나. 그러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가장 잘 압축하고 있는 귀절은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슬픈 귀절은 어디일까요? The saddest verse in the whole Bible. 아마도 요한복음 1장 11절이 아니겠나 싶어요. 참 빛 되신 주님께서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치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는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러면 이제 오늘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규절 중에서 가장 무거운 규절, 즉 무게가 많이 나가는 규절, 아주 들어있는 내용이 너무 무거워가지고 무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규절은 어디일까요? 힌트,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 중에서도 15절입니다. 왜 무거우냐 하면 이 한 규절 속에는 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모자를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 수두룩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이 짧은 한 규절 속에 도대체 어떤 규절인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벌써 제가 보니까 한 5가지 단어가 저기 나오는데요. 첫째, 때라는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Kingdom of God. 그 다음에 셋째, 회개, 넷째, 복음, 그리고 다섯째, 믿음. 와, 여러분 컴퓨터 이제 인터넷으로 뭐 신문 기사를 읽으시다가 가끔은 다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데 파란색으로 되어 있으면서 밑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는 텍스트를 가끔 보실 거예요. 특히 위키피디아 이런 사전류를 보다 보면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를 한번 탁 눌러보면 그 단어와 관련된 내용들이 또 쫙 그물처럼 연결되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소위 하이퍼 텍스트라고 하는 그런 건데 저 규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때! 저거 밑줄이 안 보이지만 밑줄이 있다고 생각하면 저거 한번 딱 누르면 어마어마한 성경적 신학적 자료들이 이제 쫙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회개, 복음, 믿음 이런 것들이 다 겉으로 보면은 짧은 규절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저 단어와 연결된 내용들이 그물처럼 쫙 빨려 나오게 되는 것이죠. 14절과 15절 두 절의 말씀은 육하 원칙에 의해서 아주 잘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 6가지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줄긋기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간이 참 제한되어 있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 짧은 귀절 속에 있는 주제들은 전문가인 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모자랄 만한 그런 중요한 주제들이 저기 담겨져 있는데, 여기 서 있는 저 같은 평범한 설교자가 무슨 재간으로 30분 동안에 저 안에 담겨져 있는 풍성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할 수 있겠나?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능이다. 저로서는 불가능. 그렇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분은 제가 아니고 지금까지도 성령님이셨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제한된 그런 환경이지만 또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로 터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선 언제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14절의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죠. 메시아로 취임식을 잘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사역하신 게 아니고 마지막 준비인 광야로 들어가셔서 이제 거기서 시간을 40일 동안 보내신 후에 지금 이제 14절로 오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곧바로 사역에 들어가시지 않고 저렇게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비로소 일어나셨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저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저것을 푸는 열쇠는 마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한번 그 기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저 요한은 어떤 요한인가요?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율법, 이건 다 구약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분들이고 구약의 심볼, 상징이 바로 율법이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누구까지라고요? 요한, 세례 요한까지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그 율법 시대의 마지막 일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 자체는 악한 게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골탕 먹이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율법 자체는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타락하고 부패한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거를 잘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는 좀 이렇게 따라하는 것 같다가도 결국에 전체적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거울과 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거울 앞에 오늘도 서셨죠? 거울 앞에 서야 아이고 내
머리가 좀 헝클어졌네. 자기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그러나 거울 앞에 서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만질 수 있잖아요. 또 식사한 다음에 거울 앞에 딱 보면 아이고 이거 이빨 사이에 뭐가 꼈네. 거울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런데 거울은 보여주기는 하지만 스스로 손을 내밀어 우리의 머리를 비껴주지는 못해요. 거울은 보여주기는 하지만 스스로 우리 이빨 사이에 낀 것을 빼내주지는 못해요. 다만 이게 내 문제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분에게로 가야 하는구나 하고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런 면에서 율법은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안내하는 게 율법. 그런데 그 율법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역할이 바로 그 역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조금 먼저 와가지고 그분의 오시는 길을 준비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에게로 인도하는 것. 이게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상징인, 구약의 마지막 시대의 심볼인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옥에 갇히면 더 이상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규절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이로써 율법의 시대가 끝나고 바야흐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으니 은혜의 시대가 열렸음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귀한 규절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요. 우리에게 은혜의 시대가 열렸어요. 이게 신약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로 찾아오신 거예요. 그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을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어야 되는데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인데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혜의 시대를 얼마나 부러워했게요. 여러분, 정말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난 요즘 너무 감사할 게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혹시 그런 분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주여, 저를 구약시대에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은혜 시대인 신약시대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시대에 태어나서 봐요. 주일날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이러고 예배드릴 군번이 아니라니까요. 짐승을 다 끌고 와야 돼요. 죄 지은 대로 부자는 송아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새끼, 그 다음에 중산층들은 양이나 염소를 끌고 와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한테 기도받고 내가 일주일 동안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로 다 전가시킨 후에 자기가 보는 앞에서 이제 제사장이 목을 땁니다. 피가 튀깁니다. 가죽을 벗깁니다. 내장을 꺼냅니다. 그리고 홀홀 타는 번제단에 그 살코기를 올리는 모습을 내가 보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 내가 끌고 온 짐승이에요. 죄는 내가 범했는데 벌은 제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저놈이 나 때문에 저렇게, 아유, never again, 내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게 구약시대의 예배였다니까요. 매일같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당신의 몸을 제물로 바쳐 주심으로 누구든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제물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아들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은혜의 시대가 2000년 전에 이미 우리에게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요즘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고,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도 주시고 구원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이미 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그거는 안 보고 자꾸 뭐 딴 거 보고 누구는 저렇게 좋은 걸 누리는데 하나님 저에게도 좀 주실 수 없나요 하고 자꾸 엉뚱한 거를 구하는데 우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너희 눈을 밝히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 풍성한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성숙한 기도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환경과 관계없이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지금은 무슨 시대? 다시 묻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 트로트 시대가 아니고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무슨 그런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요 성령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주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만지면서 누리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통과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요한이 잡힌 후에 이거는 when, 언제고, 예수께서 이거는 who, 누가 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where, 어디서 이걸 보니까 갈릴리에 오셔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을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지 아니하시고 갈릴리에서 시작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의 중심지, 종교의 중심지는 예루살렘이었거든요. 갈릴리는 변두리였습니다. 여기는 종교인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문제가 뭐냐 하면 종교를 직업 삼아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 그게 굉장히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굳이 메시아가 없어도 기존의 이 종교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들은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으면서 그리고 생활도 가능하고 아주 컴포트 존이었거든요. 거기가 누가 와서 이것을 깨트리면 그것은 아주 저들에게는 재앙이었어요. 그러니까 빈 방이 없었어. 여기는 그냥 모든 것이 다 다른 것들로 꽉 차 있는 그런 종교의 도시였어요. 반면에 갈릴리는 지리적으로 변방, 예루살렘보다 저 북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이방 나라와 도시들이 이제 가까이 있었죠. 북서쪽에는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좀 더 북쪽으로는 아수르, 그리고 이 동쪽으로는 여러 이제 지금의 요르단, 또 에돔, 모압, 암몬 이런 나라들로 이렇게 쌓여져 있었기 때문에 마치 예루살렘이 서울이라면 갈릴리는 저 민통선이 있는 휴전선 근처 동네. 그래서 국방상으로 항상 불안해요. 언제 누가 쳐들어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시달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갈릴리를 가리켜 이방의 갈릴리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이 그 시대에 아주 존경받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하려고 예수님께 모시고 가려고 이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 참 진짜 대단하신 분 같아요. 한번 같이 가서 만나보시지 않을래요? 그랬더니 어디 출신인데? 그분 나사렛 출신이라고 그러던데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대번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여러분, 나사렛이 갈릴리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잖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마저도 이제 편견과 선입견이 있었던 거예요. 야, 갈릴리 출신 중에서 뭐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 아무도 없잖아. 그런 데서 뭐 무슨 인물이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정도면 그 시대에 갈릴리라는 이 명칭이 주는 그 이미지가 뭔지 여러분 감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갈릴리에서 30년 동안이나 사역을 준비하셨다는 사실. 그 나사렛에서 30년을 사셨잖아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11명을 이 지역 출신으로 뽑으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기적이 33번 있었는데 그 중에 24번을 이 갈릴리 지역에서 행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기적은 별로 없어요. 주로 갈릴리에서 행하셨어요. 다시 정리하면 이 갈릴리는 군사적으로 불안한 곳이었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곳이었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곳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하여 활짝 열려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왜 이래?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불안해? 좀 이렇지 않은 세상은 없나? 항상 그 거룩한 불만족이 이들의 마음속에는 있었어요. 반면에 예루살렘에 사는 종교인들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네들의 시스템이 확고하고, 그리고 안정돼 있고, 뭐 사람들이 다 존경하고, 뭐 가만히만 있어도 그냥 수입이 척척척척 들어오고, 그야말로 종교적인 시스템 속에서 종교 놀이를 하면서도 자기네들은 배 두드리면서 살아가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만일에 메시아가 출현하면 이 종교인들에게는 재앙이죠. 자기네들의 그 컴포트 존이 망가지는 거니까. 빈 방이 없었어요, 거기는. 그런데 갈릴리는 와이드 오픈. 그래서 예수님은 미션 센터를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다가 정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첫 번째 선교사인 거 아시죠? 오리지널 선교사였어요. 하늘 보좌를 뒤로 하시고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선교 전략적으로는요, 예수님을 따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감히 흉내낼 수도 없죠. 왜 예루살렘이 아니고 왜 갈릴리였을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그토록
자주 입만 열면 말하는 414 윈도우, 이 전략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 게 예수님의 전략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영향력이 있는 도시에 가서 선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갈릴리보다는 예루살렘이 낫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열려있는 곳, 414 윈도우 세대들이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물론 복음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데 기껏 해봐야 10명 중에 2-3명, 나머지는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 다른 것들로 이미 꽉 차 있으니까. 그런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10명 중에 7, 8명이 받아들여요. The most open generation to the gospel. 그래서 어린이 선교와 청소년 선교가 어른들에 비해서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교회들이 그걸 보지 못하고 그저 어른들만 붙들고 늘어지다가 많은 세월을 낭비했어요. 20-30년 동안 다음 세대들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414 윈도우 운동이 생기면서 이제 그 잃어버린 페이지를 우리가 다시 이제 되찾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그 전략에 딱 맞는 것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셔서 그토록 짧은 기간 안에 뉴욕에서 시작된 414 선교 운동이 오늘날과 같이 요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상한 거는요, 그 어린이들이 선교 전략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그런 일을 미국의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예요. 사람도 많고 인재도 많고 재정도 넉넉하고 네트워크도 빵빵한 그런 미국 교회들이 그렇게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뉴욕에 있는 한 이민교회, 이민 목회자 한 분에게 그 비전을 보여주시고 거기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게 하셨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너무 묘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였던 것처럼. 사실 오늘날 미국 교회가 예루살렘이라면 미국에 있는 이민교회는 갈릴리예요. 변방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메인스트림으로 들어가는 게 참 어려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일을 지금 잘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1세대들은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적인 선교 전략을 평범한 이민교회에 맡겨주셨고, 잘 안 될 것 같은데,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것 같은데, 지난 12년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로 마을마다 골목마다 every single street and every single avenue, 이 414이라고 하는 이게 들어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선교 사역을,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하신 그것과 하나님이 오늘날 이렇게 평범한 이민교회를 통하여 전 세계를 터치하는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것과 너무나 괴를 같이 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기왕이면
능력이 출중한 사람을 뽑아서 이제 직원으로 채용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자를 뽑아가지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평범한 사람들을 오히려 부르셔가지고 결코 평범하지 않은 비범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시는 일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너무 좋아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저를 따라서 한번 잘 해주시는데, 제가 먼저 한번 할 테니까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을 옆에 있는 분에게 전달을 잘 해주셔야 돼요. 토시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는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아요. 이렇게 됐습니까? 한 번 더 할게요. 그대는 너무 평범해서, 요 강조가 중요합니다. 그대는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아요. 시작. 지금 좌우 저 옆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가만히 계신 분들은 나는 평범하지 않아, 나는 특별해, 이런 분들이라고 제가 오해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제 반대편으로 돌려서 아까 했던 말 곳에 안 잊어버리셨죠? 그대는 너무 평범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좋아. 시작.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세계적인 미션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잡히셨다는 얘기를 듣고 갈릴리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셨나? 왜 이때인가? 성경에 보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는 헬라어로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우리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게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가 더 많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거를 많이 느끼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이제 인간의 시간관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에게 대답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항상 이렇게 갭이 생길 수가 있어요. 뭐 하나님께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같이 여기시는 분인데 그 앞에서 우리가 감히 우리의 시간을 가지고 언제까지입니까?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러고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자, 때가 찼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이제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이 가까웠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헬라어로 엥기켄인데 이거는 엥기조라는 단어의 완료형입니다. 이 완료형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임박했지만 아직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완료형이기 때문에 왔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합니다. 신학자들이 둘로 쫙 갈라집니다. 목사님,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저의 대답은 둘 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했을 때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심령의 천국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올 것이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사적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확장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이미 그 마음에 그 나라가 임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를 통해서 아직 임하지 않은 저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서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을 보면 이미 임한 나라고, 그러나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현상적으로 보면 지금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은 온전히 임하지 않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미와 아직의 그 아주 특수한 상태다. 즉 영어로 표현하면 already but not yet.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미국이니까 영어 우리 같이 해도 괜찮겠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Already, but not yet.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거로 봐서는 already. 그러나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는 not yet.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텐션, 긴장이 늘 있는 것이고, 그 긴장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넋놓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불처럼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불, 전도의 그 열정이 타올라야, 여러분, 불은 타오를 때만 불이지 꺼진 불은 더 이상 불이 아니에요. 이 어려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쉬웠죠? 불은 꺼지면 불이 아니에요. 타오를 때만 불이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미와 아직, 그 아주 절묘한 그 사이의 긴장, 이게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인 것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라고 말씀하실 때의 그 의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너 거기 가만히 있지 마,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라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천국이 정말 내 마음에는 임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다면, 내가 지금 here and now, 내가 할 수 있는 일,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소극적으로는 제가 지난주에 조나단 에드워즈의 인생 결심문이라는 내용을 희망의 속삭임을 통해서 나누어 드렸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처럼 이를테면 이런 결심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죠. 나는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면 절대로 하지 말자.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자. 아마 이런 자세가 딱 박혀 있으면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많을 것입니다. 소극적으로 우리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임한 천국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생 그렇게만 사는 사람은 자기의 구원은 겨우 이룰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는 별로 이바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기만의 구원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장차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변에 아무도 없이 솔로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영혼에게라도, 한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라도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임하시는 그 나라를 더 빠르게, 더 힘차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것이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 다음엔 다 같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역사적으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바로 저것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결론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음이 나오고 회개와 믿음이 나오잖아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 복음입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이게 복음이죠. 굿뉴스입니다. 그러면 회개와 믿음은 무엇인가요? 그 복음에 대한 죄인들의 반응입니다. 반응. 그러니까 복음은 something coming from God.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복음은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러면 회개와 믿음은 무엇이에요? Something coming from human being. 우리 인간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이에요. 리액션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몫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은 걸 주시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마음의 문을 꽉 닫아버리면,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면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바로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요구되는 것은 회개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회개 소리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막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뭐 깨달아지는 게 별로 없고 무지하니까, 또 어려서 잘 모르니까, 그런데도 막 그냥 어른들은 회개하라고 막 소리치는데, 그래서 어떤 때는 침을 이렇게 눈에다 발라보기도 하고 뭐 별짓 다 해봤죠. 그런데 회개는 그런 외적인 뭐가 아니고 유턴입니다. 유턴. 제가 서울에 살 때 집은 종로 쪽에 있었고 교회는 저 북쪽 도봉구에 있었어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지역이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을 때 급하게 버스를 타긴 탔는데, 가다 보니까 이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달은 순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차에서 내려야죠. 그 넥스트 스탑에서 빨리 내려가지고 육교나 지하도를 통해서 빨리 건너와서 반대편으로 가는 차를 타는 거죠. 이게 회개거든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제대로 갈 수 있는 것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과 반가이 만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는 괴로운 게 아니고 좋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거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첫걸음이에요. 그런데 깨닫긴 깨달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네. 근데 기왕에 탄 거 그냥 끝까지 가볼까? 바깥엔 추운데 내가 좀 자리를 이렇게 따뜻하게 데워놨는데 나 이거 떠나기 싫어. 그리고 계속 앉아 있어 봐요. 고집을 피우면 피울수록 점점 더 문제는 커지는 거예요. 이게 회개, 메타노이아거든요.
그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봐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거기서 아무리 결심하고 아무리 그 안에서 뭐 하나님 찬양해요 하면서 계속 롱버스를 타고 있으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깨닫기는 해요. 아이고 이거 잘못 탔구나. 내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깨닫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러나 no action, talking only. 줄여서 나토라고 그래요. 나토. 난 굉장한 국제 무슨 기구인 줄 알았어요. No action, talking only.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액션. 회개하는 거예요. 올바른 버스로 갈아타는 거죠. 그런데 회개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와 믿음을 합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회심이라고 그래요. conversion. 이 회심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평생 전문가인 신학자들이 평생을 연구해도 다 못하는 중요한 단어들이 여기 다 들어있는데 저 같은 평범한 설교자가 무슨 재간으로 이것을 30분 안에 전달을 하는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못한 내용은 뭐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이어서 to be continued 기도하겠습니다.